우리 정호성 시인 잘 아시죠? 정호성 시인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은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성경도 아닌데 반복을 하지 마시고,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다. 맞죠? 배를 만든 이유가 항구에 이렇게 늘 묶어놓고 매 놓으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배가 아니다. 항구를 장식하는 하나의 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처요, 휴식처인 집이랄 수 있는 공간, 어떤 공간에 늘 머물러 있으면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은 그게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 바쁘게 보내신 분들이 은퇴하신 후에 그 생활을 좀 그리워하잖아요. 나 그리 살 것 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 장로님도 공무원이신데 시청 공무원이셨는데 진짜 은퇴하면은 시간 많으면은 해볼 거 많고 재밌게 살 거라고, 노는데 신나게 놀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1년간 놀고 나니까 재미없더래. 1년간은 잘 놀았대. 그것도 연금 또 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다시 이분이 다른 일로 재취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노인 사역 쪽으로 취업하셔요. 우리 경산의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경산 지역에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아보니까 보통 일 아니더래. 노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늘 안식만 하고 휴식만 하다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 누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까? 일하신 분이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지, 늘 노는 분,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장 논다 그래. 장 노는 게 뭐 그래, 늘 노시는 분이 휴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장소에 머물면은 편안하고 안전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지은 이유는 아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사실은 여러분 이제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지만 여호수아니까요. 광야가 아니죠, 머물러 할 장소.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은 전쟁과 같은 위험은 없을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은 좀 있더라도 전쟁과 같은 어려움은 없겠고 안전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아니다.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거장을 거쳐야 되는데, 첫째 정거장은 애굽이라는 정거장이에요. 둘째 정거장은 가나안이 아니고 뭘까요? 광야라는 정거장이에요. 이 정거장입니다. 그냥 머물러야 될 곳 아니에요. 그래서 종착역은 아니단 말이죠.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종착역이 아닙니다. 정거장이요 출발역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천국에 대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 종착역 아닙니다. 정거장이에요. 그리고 곧 출발해야 됩니다. 어디로 출발해야 됩니까?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실은 많이 묵상해야 돼요. 이 땅은 잠깐이거든요. 곧 조만간에 너도 나도 다 가야 되거든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만은 믿는 사람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연세 드신 만큼 나이는 안 들어도 젊은 날보다는요 천국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죽을 그날을 굉장히 묵상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저보다 연세 많은 어머니를 생각해 봐요. 80, 90이 다 돼간 어머니는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며 인생. 그래서 한 번씩 저희는 CCTV가 있으니까요. 어머니를 보면은 때로는 낮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 남쪽을 보고 멍하게, 우리 젊은 사람 멍 때린다 그러죠. 그걸 하고 계시는 거야.
이래 제가 전화하죠. 엄마, 뭐 하세요? 뭐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뭐 생각하시냐고. 자꾸 이제 그 죽으실 날이 다가오니까 쓸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그마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제가 이제 아들로서 목사로서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좋은 생각을, 천국 생각하라고. 이제 주위에 자꾸 돌아가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당신 연세에 다 떠나시고 이제 뭐 동회관에 가면 최고 참이래. 그 걸어가 이거라도 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 나이 많아가지고 부끄럽다. 그 가야 되나? 자꾸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 생각나는 거죠. 이 어머니에게 제가 천국 이야기, 천국 엄마,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저도 어머니만큼 나이는 당연히 아들로서 아니지만은 자꾸 이제 가야 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모습일까? 죽을 때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자는 중에 죽을까? 알 수 없어요, 그죠? 어저께도 큰 차 모르는 운전수가 바로 이래 돌아가시는 경우 있었잖아요. 바로 갑자기 운전수가 갑자기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56 되신 우리 후배 목사님도 심근경색으로 목양실에서 들어가셨는데 안 나오가 들어가 보니까 설교하러 나와야 되니 안 나오니까 가본 거예요. 돌아가신 일은 있더라고요. 56세예요. 참 담임 목사 15년 생활하시면서 참 스트레스, 이게 서울에서 목회하시면서 기성교에서 참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 글들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이분에 대해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참 무슨 일이든지 쉬운 일은 없죠, 그죠? 예, 그것도 더군다나 이 사람과 관계하는 일이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도 사람과 관계하는 일 하잖아요. 일 된 거하고 사람 관계 된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참 힘듭니다. 예, 이런 일들 돼서 갑자기 가시는 경우도 있고, 죽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죽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은 어차피 종착역은 아니에요. 정거장이고 출발역이에요. 어디로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다 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 부분에 부정할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천국과 더 가까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종착역이 아니고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가 종착역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는 종착역이요. 물론 땅으로 본다면, 그죠? 거기까지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광야 인도했고, 그는 이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나와요. 짧은 이 본문 안에. 이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그런 본문이 여호수아 시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두 가지 주제로 좀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지도자를 준비하신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지난주 나누면서 우리, 그렇죠,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준비하시는데, 그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부터 신명기 안에요 여호수아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은 무대뽀 하나님 아니거든요.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접근할 때 하나님만큼 당연히 아니지만은 좀 조밀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대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나갈 때도 인격적인 예우를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계획하시는데 바로 뭡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재차 언급된 사실은 바로 모세의 권한이 이제 누구로 넘어갔습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1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서로 잘, 모세 앞에 수식어가 뭐며 여호수아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잘 보십시오. 모세 앞에는
여호와의 종 누구예요? 모세. 여호수아 누구예요? 모세의 수종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읽어보시면요, 모세 이름을 말할 때 그냥 모세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일일이 다 한번 찾아봤어요.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라고 표현된 성경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요. 어딘지 1장만 봐도요. 1장 1절, 2절, 7절, 13절, 15절, 8장에 31절, 33절, 9장 24절, 11장에 12절, 15절, 12장 6절, 13장 8절, 14장 7절, 18장 17절, 22장 2절, 4절, 5절. 모세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 뭐예요? 여호와의 종, 나의 종. 한 번 성경 시작하면서 한 번으로 끝내면 되지. 모세 이름만 나오면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호와의 종,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보통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게. 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24장 29절에 가보시면은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그럽니다. 그때. 그리고 사사기 2장 8절에 가보시면은 여호와 종이라고 소개되지, 여호수아를. 예.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나 여러분이 겸손한 표현으로 쓰는데 뭐 내 같은 종이, 주의 종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부족한데 자기를 향하여 주님의 종이다. 근데 그 용어를, 의미를 잘 알고 썼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에요. 종의 자격 없는 우리다. 종까지도 자격 없는 우리다. 왜 그랬습니까? 종은 종의 삶을 살아야 종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죠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래놓고도 자기가 종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종이라 그래요. 이거 어폐가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이래.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다 진행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종이래. 다른 사람이 혹시 붙여주면 몰라도 종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한 게,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서 주의 종의 이 소리 안, 부족한 것이, 부족한 인간이 30년 동안 계속 제가 이 종이란 말도 쓰기가 쉽지 않다. 종된 삶을 내가 살지 못하면서 종이라고. 우리 장로님 5분 가운데 한 분께서 저보고 주의 종이라고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걸 오해를 하셔서 장로님 왜 목사님 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 그러냐고. 이 대목을 알면은요, 굉장한 기도예요. 굉장한 인정이에요. 그게요. 모르고 오해하니까 목사님까지 왜 주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의 직분을 인하기는 또 그런 신앙 색깔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주의 종이라는 게 대단한 칭호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수십 년간 기도하시면서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듣는 분들이 곡해가 없길 바랍니다. 굉장한 표현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했지. 뭐 불편해? 아니에요. 왜 불편해? 엄청난 수식어인데 그게요.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붙이지 않았어요. 수종자, 모세의 이름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란 이 수식어가 엄청 나온다니까.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겠지만은요, 엄청 나와요. 이게요, 엄청 나와요. 이 모세의 수종자, 섬기는 자 아닙니까? 후계자라는 뉘앙스도 히브리 안에는 있습니다만은, 그죠? 섬기는 자,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보다 35세 내지 40세 나이 계산에 따라서 적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놓으신 거예요.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야를 시종 들던 엘리사를 하나님 어떻게 세우십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던 디모데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는 거죠. 나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느끼지 못하시는 어떤 이면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인간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조 목사 의지대로가 아니고 저는 묻는 사람이 자꾸 물어요. 어떻게 그 결정했냐고. 성령의 감동이다. 사실입니다. 나는 내 성령의 감동이라 그럽니다. 자리 욕심 없는 인간이 어디 있으며 일 다 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령까지 다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 앞에 내가 졌다고 나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2017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2017년도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심어주신 거 어떻게 해요 이거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나는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은 나부터 먼저 이 생각을 가지고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안 내려놓으면 후임자는 세워질 수 없잖아요. 없잖아요. 끝까지 가면 없거든요. 끝까지 가버리면 앞으로 10년 가까이 가버리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지도자 리더로 준비하셔서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있으신 거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눌 그래서 주제는 지도자는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도자는 바뀌어도 비전은 계속된다. 비전은 계속된다. 그렇죠. 사람은 사라져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계속되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 또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1절에 했으면 됐지. 왜 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한 여호와의 첫 말씀에 모세의 죽음이 이렇게 다시 언급된 이유는 옛시대와의 뭡니까? 분리와 더불어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이 동사들은 어떤 행동을 명령하는 단어들인데 일어나라, 건너가라, 들어가라 이거죠. 광야에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주신 땅 가나안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합니까? 약속을 하시는 분이죠. 약속이 뭡니까? 3절 4절인데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으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3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고 출애굽기 보면 쭉 나와요. 3장 8절 17절 6장 4절 8절 23장 23절 27절 31절 34장 11절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신명기 31장 7절 23절을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정착할 땅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들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해 언급하신 것은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처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아닙니까? 창세기 보시면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혹은 12장 7절과 15장 18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요. 모세보다 한참 전이죠. 그 땅을 약속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언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처음부터 언급 안 하시고 첫 사람 언급 안 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진 모든 명령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될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여호수아 앞에 있는 리더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으니 주었노니.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땅을 밟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으로 정복한다는 그런 뜻이고, 또 이미 확정된 승리를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해야 될 언약의 책임이 암시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었노니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주었다는 말에서 예언의 그 완료형이 사용되었어요. 완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반면에, 그다음 바른다는 것은 미완료예요. 미완료형이에요. 바른다. 앞에 있는 바른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 밟는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즉 이제 계속 감당해야 될 일로 묘사된 것이 바로 뭡니까? 미완료, 밟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언약의 동반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만 그 약속의 땅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침공에 들어가야 될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땅의 영역은 어느 정도인지 땅의 경계를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공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언급된 가나안 땅의 경계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신명기에서도 언급된 땅인데, 여러분 신명기 화면만 좀 띄워주십시오. 11장 24절 안 읽겠습니다. 11장 24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11장 7절 언급된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사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만큼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 차지 못했어요. 사실은 남쪽은 부엘세바, 북쪽은 단까지가 끝이에요. 그만 못 차지했어요. 근데 여기 언급된 이 약속의 땅의 국경 훗날 언제 이루어지는가? 잠시지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토가 상당히 확장되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이나 열왕기상 우리 4장에, 역대상 우리 18장에 나오죠. 일시지만은 오랜 기간 아니지만 그때 여기서 말한 이 확장된 넓은 땅을 잠시 소유했고, 궁극적으로 예언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언급된 이 모든 지역을 완전히 정복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땅에 대한 약속은 열려 있는 약속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오랫동안 쓰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의 그 사명의 한계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입니다. 그까지 한계선을 딱 정하시고 그 뒤로 이제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새로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준비하셔서 이제 사용하시죠. 오늘 우리 교회 리더, 세상의 리더도 한번 보십시오. 노마스를 보면요, 세상 정부도 지도자도 하나님이 다 폐하시고 세우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푸틴 앞으로 향후 더 하면은 40년도 안 하겠어요? 앞으로 뭐 2030 몇 년까지 막 한다 그러는, 그 악한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사회주의 나라 사람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내리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하셔서 이제 지도자는 바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비전은 계속된다. 이걸 하나님 계속 사용하시죠.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한 명령하시고 그 땅에 대한 약속,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종착역으로 생각하시고 사시면 안 돼요. 사실 어떤 분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는데 사실은 천국 비유하기가 무리수가 있죠. 여기까지 말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죠? 우리는 완전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걸음의 이제 행로입니다, 가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종착역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사시면 안 돼요. 아주 어리석은 분입니다, 그죠? 정거장으로 다 그쳐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누구에게든지 앞으로 다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오기 때문에 그 날을 바라보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걸음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세워진 새로운 리더 혹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직분자도 세워졌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도 하나님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